오늘 말씀의 이제 앞에 몇 장을 보면은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강력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핍박자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베드로가 죽었던 도르가를 안수해서 살립니다. 베드로가 살린 건 아니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둘이 만나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접촉이 없었어요. 신체적 접촉, 안수 이런 게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 가족들,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이 엄청 놀라죠. 10장에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몇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 성령이 이끌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을 이제 나눌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동의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도보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12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가 어떤 정부에 끌려가서 죽는다든지 여기서 또 다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마저 이제 투옥이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잘 죽였어. 그래서 이 정치적인 신임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는데 6월절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제 베드로를 죽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운명, 베드로의 목숨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가? 야고보 죽죠. 베드로 옥에 갇혔죠.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멘붕이나 패닉 아니면 타협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어떻게 했는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성도가 극단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세요. 목을 놓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위치는 영적 아버지, 엄청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막 흔들하고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히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한쪽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하고 있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한쪽 감옥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서 자는데 성경을 보면은 팔 하나에 4명, 다리에 4명 이렇게 갖고 16명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경비가 3호면 묶어놨으면 됐지. 16명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잠이 오는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제 듣는 거 보면 베드로 수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 들어도 잠도 못 자고, 조금 주식하다 돈 잃어버리면 밥맛도 없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야고보 죽은 거 알죠? 헤롯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투옥됐는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엄청난 감옥이다. 묶여있고 16명이 자기를 둘러싸서 지켜보는데 잠을 콜콜 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뜬 눈으로 겁에 질려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잠을 잤다니까요. 얼만큼 잠을 깊이 잤냐면은 천사가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잔 게 아니고, 누가 부스럭거리면 깨는 게 아니고 깊은 잠에 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은 평안을 먼저 주세요. 상황을 먼저 바꾸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쪽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저쪽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 시간이 우리도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우리도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일이라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007 무슨 영화 보는 것 이상으로 스릴이 넘치고 감동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만 잠든 게 한 게 아니라 보초병 16명도 잠들게 해요. 이게 16명 중에 한 명만 깨도 이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풀렸다, 옥문이 열렸다, 이게 다 수동체로 쓰여있다고 헬란말. 우리 이제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송구한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쇠사슬이 왜 그게 끊어져서 풀어집니까? 굳게 잠긴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려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16명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애들을 재우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에 일어났나 하면은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확인한 바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사력을 다해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묶임이 풀린다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시간에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풀리는 역사가 있고, 묶임도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가슴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잘못됐어요. 의사가 가족들 오라 그러더니 임종을 준비하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웃는 얼굴이었는데 임종을 맞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지금 살긴 살았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이 막 붓지 않습니까?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피가 빡 솟을 것 같이 막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오는 것 이상으로 부었어요. 얼굴도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경우는 돌아가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냥 억지로 추스려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분은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누워있는데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어둠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또 가족을 모아놓고 이분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 이틀 동안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어요. 우리가 몇 차례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장례를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또 관심 안 갖고 그렇게 대면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사도행전 12장에 뭐 베드로 막 교회의 사건 또 제가 경험한 사건 또 우리 굵은 한인교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차이는 뭐냐 하면은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묶어 주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묶어 주셨어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자기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성도와 깊은 연합이 돼요. 이걸 영적 연합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성도들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이 약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죠. 제자훈련도 하고 나눔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합심해서 모여 정말 내 일로 생각하며 눈물로 절박하게 함께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깨워요.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이제 쳐서 깨웠다 그래요. 그래서 신발 신어라, 뭐 띠를 떼어라, 겉옷을 챙겨라, 뭐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줬으면 분명히 뭐 띠도 안 띠고 겉옷도 안 입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나갔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자상하게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철통같이 뭐 경계를 하고 뭐 묶여 있고 뭐 그래도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문이 열리잖아요. 첫째 문, 둘째 문, 또 시내로 통하는 문 다 열려요. 이게 기도의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붙들고 얘기하게 만든다니까요. 뭐 이러쿵 저러쿵, 아우 죽겠어, 큰일 났어,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 붙들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여서 회의해야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책 마련이 안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그림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 두 개 그림같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 도약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뭐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뭐 소그룹이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장난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거 있으면 전화 안 합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뭐 부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비가 못된 아비라도 자식한테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더군다나 합심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 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시내로 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들어 이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건졌구나. 이제 그때 본인이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제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어요. 잠에서 깨고 또 신발을 신고 뭐 띠를 띠고 옷을 챙기고 따라 나오고 얼떨결에 일어난 거, 얼떨결에. 근데 알게 돼요, 나중에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가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5분 기도 모임이 아니에요. 10분 기도 모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꼭 기도하다가도 기도에 집중 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덜 집중하는 사람이 있겠지.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거 듣고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본인도 베드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 당황해가지고 문 열어주는 거 깜빡하고 다시 와갖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좀 문 밖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다. 그만큼 못 믿을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공동체가 경험하잖아요. 같이 성장을 해, 같이. 이게 뭐 베드로 살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데가 막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계속 문 두드리며 얘기하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는데 자기가 제사장에 묶여서 16명 시키는데 자는데 천사가 자기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손에 쇠사슬도 벗어지고 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그 문이 쫙쫙쫙 열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가 깨닫게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듣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박수를 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오셨나 보다 그런 분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감동이 돼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또 어떤 분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아 그냥 뭐 낫나 보다 뭐 취업이 됐나 보다 뭐 승진했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 그랬는데 그 기도 응답이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뛰면서 춤추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끌어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이 축제의 도가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위기 때 함께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었어요. 응답해 주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죽어요.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고 이제 또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또 아부하는 말을 했어요. 신의 목소리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거기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세균 감염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쭉쭉 일어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있었던 사건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려워서 밀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했어요. 함께 모였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해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결과 그 헤롯은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가 있고 한숨 쉴 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자꾸 뭐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궁리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뭐 대책을 논의하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행하시고 기도 시간에 주님이 풀어주시고 기도 시간에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기도 시간에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합심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흩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돌파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은혜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부으시었어요. 목놓아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도약하고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막혔던 것을 뚫리게 하시고 묶임 풀어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열어주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오. 우리 기도를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하심을 목도하게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싶은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승리에 반전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나아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난간에 부딪힐 때, 위기 때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흩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개개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들고 고군분투할 때 주의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부유한 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연합하여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는, 돌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오늘 처음 방문하고 만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가정과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